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내는 그러한 나로 살아가고 또 그러한 나로 주 앞에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이 죄 문제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죄의 문제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그 인간의 행함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함이 중심에 어떤 믿음의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이걸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죄를 알았다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죄를 알게 되어지면서 모든 인간은 선하고 악한 존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두가 다 악한 존재로 드러난다.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복음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또 성경을 듣게 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복음을 믿는 신자라 이런 자기 확인으로 또 향할 수가 있다는 그 점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행함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바르다, 복음을 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나와 너의 비교가 되고 또 자랑이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좀 들여다볼 문제가 있는데, 거기 뭔가 하면은 내 본심도 과연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가, 이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 죄 있는 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늘 내 본심은 나를 자랑을 하고 우월한 자로 드러나고 싶어 한다.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우월한 자, 또 죄를 알고 믿음을 아는 우월한 자, 그렇게 드러나고 자랑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본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늘 내 본심에는 나는 바르다, 나는 아니다, 그러한 그 속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심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보면 1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이 내용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이 무리, 여기 무리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자식은 불효자에다가 뭐 못된 놈, 죽일 놈, 온갖 욕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고 또 인간의 시각인데, 또 그것은 그 교회에서도 믿는 자가 행해서는 안 될 악한 행위로 한조가 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실 자신을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할 사람도 사실 또 없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잘한다는 효자라는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저주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편적인 자기에 대한 생각일 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 본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평소에 무심코 살아가는 그 본심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긴 해도 그래도 아비를 저주하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죠. 물론 그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 할지라도 늘 우리 본심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으로만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심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있느니라 이 구절도 보면서 이 무리 속에 나는 들어있지 아니하다 이런 생각이 또 앞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이 무리가 있느니라 이러한 말인데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집단을 뜻한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을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를 저주하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아비를 저주하는 나 말고 다른 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비를 저주하지 않고 어미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무리가 따로 있어. 그 무리에서 나는 예외야. 나는 빠져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무리를 나누어 봤을 때에 결국은 아비를 저주하는 저쪽 무리는 악하고 아비를 축복하는 저주하지 않은 무리는 내 쪽은 선하다. 그렇게 나누는 식으로서 이제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성경 뭐가 부딪히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다. 악함만 있다. 죄만 나올 뿐이다. 이러한 성경 구절과는 부딪히지 않습니까? 아비를 저주한 저쪽 무리는 악해. 난 저주하지 않으니까 난 바르다. 그렇게 나눠버리면은 모든 인간 악하다. 이 성경 구절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성경과 부딪히지 않으려면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그 무리를 모든 인간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간 악하다. 이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이 아비를 저주한다. 이러한 뜻이고 무리라는 의미도 모든 인간을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과연 자기 자신을 아비를 저주하는 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또 날 때부터 이제 고아로 태어난 사람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으니까 저주할 아비도 없고 또 축복할 어미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 아예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모가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실제 너희가 부모가 있는가? 그걸 떠나서 너는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자야. 그렇게 드러나져야 될 문제라 그것이죠. 근데 우리의 본심은 어떻든지 간에는 아비를 저주한 적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강하게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꾸 자기를 바르게 보고 착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본심인데 그런 사람이 그런 본심을 가진 사람이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연 그것이 자기 본심이라는 말인가? 그 점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만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이제 우리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이 본문에 이제 반복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인데 무리라고 하는 이 말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번역이 돼 가지고 오해를 이제 하게 하는데 원래 히브리의 단어로 하면은 이 무리라는 단어가 시대, 세대라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대, 세대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무리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무리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11절의 공론 번역에서는 아비를 욕하고 어미의 은덕을 가릴 줄 모르는 세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아니고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간 중에 일부의 무리 이렇게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무리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무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시대, 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시대, 모든 인간 세대를 통해서 인간은 아비를 저주한 자다. 이런 이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나 세대 구분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모든 인간이 아비를 저주하는 세대, 그런 인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아비를 저주하는 게 해당되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 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대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법이 있어요. 아비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축복하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 이 뜻이 법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게 하나의 법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저주하는 무리가 있다. 무리는 잘못된 번역을 했으니까 저주한 세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이 율법과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자, 율법에는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 저주한 자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저주하는 세대가 있다,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본문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무리가 있어, 이런 무리가 있어.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아니 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게 없고 악하니 가지 말라거나 악한 얘기를 하는 자는 죽이라거나 쫓아내려거나 아무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읽고 넘어가는 게 그냥 전부가 되는 것이고 뭐 하라는 게 없으니까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은 아닌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없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왜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수가 없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저주하는 건 악한 행위인데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또 성경을 잘못 보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또 무슨 성경이 안 맞느냐면은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과도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악한 자를 부르러 왔으니까.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죄인이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예수님은 아비를 저주하는 악을 행한 자를 부르러 왔다 이 뜻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버지 저주가 악한 것이야. 그렇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어. 착한 자면 경외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이 아니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면 그 이유는 이 성경을 자꾸 우리의 그 지식을 가지고 풀려 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 지식으로는. 오늘 본문에 저주하고 축복한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한데
아비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저주에 해당되는가 이걸 또 아셔야 되겠죠. 성경 의미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전부 다. 뭐 아비를 저주한다고 해서 아비에게 묘구를 하고 막 나가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저주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난 아닌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 그런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알아갈 그런 의미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어떤 의미야 그 말이에요.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하지 않는 것이냐? 그럼 매일간 눈만 뜨면 찾아가가지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말 사전에서는 이 저주라는 말을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나도록 빌고 바란다 이렇게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저주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미워한 찾아가지고 너 죽어라 이렇게 막 저주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말에 또 히브리어의 의미도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이 저주는 하찮다,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하찮게 보는 거, 시시하게 보는 거 이게 저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아비를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이게 아비를 저주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그럼 부모가 돈이 없다는 걸 불평하는 것이고 그런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를 저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난 아비를 저주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연히 습득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은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이야.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배우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내 부모는 이왕이면 좀 부자였으면 그래서 부모의 그 혜택을 가지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남들 떵떵 살 수 있을 것인데 부모 가난해서 그런 걸 못 누려. 이런 것들이 불평이란 말이에요.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복을 비고 찬양하는 그 뜻이거든요. 어미를 축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미를 나를 낳고 길러준 그런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고 힘없는 그런 존재로 보게 되어지면 어미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니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자식도 뭐 있을 것인데 그게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거죠. 아니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심으로는 하나님 경외하고 가는 높이는 게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야 돼요. 늘 이 세상에서 힘을 구하고 힘든 자가 되고 싶어하고 많은 걸 얻고 싶어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좀 나를 복되게 해주고 잘 살기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아니 근데 내가 힘들게 살아가 그런 거 하나님 우리가 불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비를 저주하는 본의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비를 저주하는 그런 인간의 본심 가지고는 하나님 경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통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돈 있고 힘 있는 자로 만들려고 성도로 부르신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반기를 이제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니 이러려면 이렇게 살게 하려면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왜 나오게 했습니까? 이 불평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항을 하고 욕하는 이것이 부모를 저주하는 본심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욥이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욥기 3장 가보십시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건 결국 뭔가 하면은 어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찌하여 어머니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날 낳으셨어요? 그거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왜 날 낳았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감사를 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께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냐 그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아니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마음을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가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평안할 때야 뭐 안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욥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과 재난 속에 들어있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편했을 건데,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불평할 그런 게 우리 본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의 그 불평 하나입니다. 살기가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늘 자기 편이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면은 모든 주변 나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든 것을 자꾸 주변 탓을 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었지? 그 원인 자꾸 그 원인에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평이 나를 태어나게 한 태잉태양 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인간은요, 어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본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 중에 불효자 이걸 지금 꽂는 것이 아니고 인간 본심이 그렇다 그거예요. 인간의 본심은 아비를 저주하게 되어 있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게 본문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본심이 이렇기 때문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 그 뜻으로 무리가 있느니라. 너희가 살아간 모든 세대가 이런 인간들이다. 이게 너희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본심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 모든 인간 죄 있는 자고 악하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심에 대한 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본심을 들여다보려는 생각이 없이 나는 부모에게 잘한다, 이것을 가지고서 자기의 믿음과 착함을 주장하는, 이게 또 인간의 본심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간됨을 또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내용도 이제 어떤 문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 본래 깨끗한가 더러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인간이 본래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건너뛰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난 깨끗하다 이런 주장만 하게 될 뿐이란 말입니다. 난 깨끗해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난 아비를 저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난 깨끗하고 착해, 난 효자야, 난 부모를 공경해.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사고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기한 대로 성경은 인간을 악하고 더러운 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도 인간은 더러운 자다, 그런 시각에서 시작을 하게 돼야 돼요. 시작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씻겨진 자에게 해당이 돼, 이렇게 되어지겠죠. 난 깨끗이 가는 것이 아니고 난 더러운 자인데 이 더러운 자가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어. 일단 그렇게 흘러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씻겨진 그들만이 자기를 깨끗한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깨끗하게 된 사람이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자기 깨끗함을 자랑한다? 그럼 그 말은 나의 더러움이 어떻게 깨끗해졌는가를 보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성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끗한 문제는 그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그 제자 입장에 당연한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인 자기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받아야 될 자, 우리 섬겨야 될 자. 그럼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주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그 생각이거든요. 예수님을 섬김 받을 자, 믿는 사람 섬겨야 될 사람, 잘 섬겨야 돼. 잘 섬겨야만이 주님께 사랑을 받고 복도 받고 관계가 지켜져. 그게 교회가 말하는 그런 신 믿음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깨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관계가 지켜지는 건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뭘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지켜지는 게 아니다. 주님과 관계는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준 그 주님의 행위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이걸 그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씻겨주기 전에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 더러운 자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가 받을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깨끗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이 섬김이고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상관이 있게 되어진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섬김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욕심이 났는지 그러면은 발만 말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손과 머리까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이제 목욕한 자 이렇게 또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얼핏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는요 발 일부이지 않습니까? 밑에 일부 그 발 씻는 것을 사랑의 일부분 여긴 것입니다. 사랑의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다면은 발만 말고 내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 전체를 씻는 거니까 그게 오히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앞에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 있거든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온몸이 깨끗한 자로 여기신다 그 뜻이에요. 너희를 온몸이 깨끗한 자로 여겨줄게 그 뜻이 끝까지 사랑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에 이루신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넌 씻을 필요가 없어. 너희는 깨끗한 자야. 내 안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한 자로 여긴다면 그것은 깨끗한 내 행위를 보거나 깨끗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신 주의 사랑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주의 사랑 때문이구나.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의 깨끗함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의 사랑이 나를 온몸이 깨끗한 자로 여긴다, 그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를 온몸이 깨끗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가 있고 자꾸 어떤 흠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우리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님 관계가 아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만 씻어 되는 사람, 그게 너희 성도야. 이걸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자꾸 착하고 믿음 좋고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나온다면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깨끗한 자 되려고 뭔가 실천에 열심을 보인다. 그걸 두고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높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게 이 세대야, 그 뜻입니다. 모든 세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눈이 높은 자다, 그 뜻입니다. 몽땅 눈이 높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눈이 높아진 거예요. 눈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10절에 종과 상전이 있는데, 자, 사람에게 너는 상전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누가 뭐 되고 싶다 하겠습니까? 다 상전이죠.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이 높은 거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지 나사로 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지옥 같지만은 그건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결과라 이렇게 말하면서 난 부자가 돼도 예수를 더 열심히 믿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에 대해 눈이 높은 거예요. 자꾸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 부자가 돼도 예수를 안 버리고 잘 믿을 수가 있어. 인간의 악함을 보지를 못하고 눈이 높아 있는 상태. 그게 자기에 대한 인간의 시선이라고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될 자격증 없는 난데 상전되고 싶어 하는 거.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인데 복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바로 눈이 높은 자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눈이 낮은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느니라. 모든 세대가 눈이 높은 인간이냐.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상전되는 걸 복으로 간주하고 종이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을 뭔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벌 받은 것으로 여기고 이런 이제 그 시각들인 것이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 신자란 자기의 확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자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믿음이 있다고 확인되고 싶어하는 이것이 낮아진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아는 신자라는 확인을 받아서 내가 높아지는 거, 여기에 눈을 두고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는 늘 바라는 건 늘 납니다. 늘 내가 자꾸 목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 뜻을 두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그런 현실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 인생의 행복, 내 어떤 삶의 의미 찾고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뭔가 종이 되는 낮은 자리에는 기쁨도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높은 자리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 13절도 결국은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리가 있어. 아, 나네?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문제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14절 보십시다.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구조 또 그렇죠. 가난하고 궁핍한 힘없는 자 사람은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키는 자의 입을 이제 뭐 장금 같고 군도 같은 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삼키는 자고 되고 싶은가, 삼킴을 당한 자고 되고 싶은가, 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들도 삼키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게 나쁜 일이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삼킴을 당한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본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본심으로 믿음이 가능한가, 이걸 묻자, 그 말이에요. 이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한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삼킴을 당하는 걸 싫어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삼킴을 당한 쪽에 인도해 간다.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가능하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사실로 규정화되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늘 그것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현실보다도 내가 돈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생 성공했다, 이런 말 듣는 그 현실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이 원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을 알고, 실제 원한 현실은 날마다 호의호식하는 부자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본심이라는 걸 자꾸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심, 내 본심 가지고 믿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없다, 이 말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근데 본심이라고 하는 걸 생각지를 않다 보니까 인간에게 나온 것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이걸 본문에서 무리가 있느니라, 이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대다, 이것이죠. 그 앞에 10절에서 그 종과 상전의 관계를 종이 상전의 마음에 들게 일을 잘해서 칭찬을 듣는 그런 관계로 보게 된다면은, 저 종을 상전에 비방하고 험담을 하면은 그 관계 깨어질 거야, 이런 그 의도에서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하는 것은, 관계를 깨는 것은 저 사람을 상전에 비방하면은 그 관계 깨어진다. 이게 또 욥기에 드러나고 있는데, 욥기 또 1장 보십시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이제 대화에 끌어들인 인간은, 이제 사람은 욥이죠. 욥을 두고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탄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소유물 땅이 넘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욥의 관계.
믿음에 대한 사탄의 시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욥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이 몰랐던 것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욥이 누리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탄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욥의 소유물, 그걸 치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한 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욥의 그 믿음이에요. 그게 비방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욥이 생애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건 욥이 주를 향해서 직접 욕을 한 것까지는 아니랄지라도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이 장담도 된 거지 않습니까? 소임을 쳤더니, 몸을 쳤더니 자기 생을 저주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아무리 몸을 치고 힘들게 한 달, 전날다고 쏟아부날지라도 늘 하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그런 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의 말대로 된 것이냐? 여기에 사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 이게 사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또 그게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일반적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잘못되고 믿음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이런 생각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어떤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 그냥 봐주시겠는가? 벌 주시겠지. 그게 지금 욥을 치고 비방하는 사탄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 상전에게 종을 비방하는 것은 상전이 종의 행동에 실망하게 해서 그 관계를 깨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을 향한 상전의 일방적인 사랑, 상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어진 관계였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걸 비방한 자가 모른 거예요. 사탄이 모른 거예요. 자, 욥이 생일까지 저주했습니다. 생일까지 저주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금이 갔거나 문제 생기지를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욥을 이끌어 다루어 가시면서 마지막은 회개가 하게 나오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붙드시는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관계다. 욥이 잘했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고 이미 욥은 문제 있는 투성이고 더러운 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문제 있다 해가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유지가 되어지는 하는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착합니다, 바르게 삽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자의 모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믿음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깨끗함과 내 믿음 좋은과 내 바른 어떤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 관계가 증거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관계는 자꾸 나에 달린 문제가 돼요. 내가 잘해야만 관계는 유지가 되고 내가 잘못하면 깨어지고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도는요, 자기 본심이 아비를 저주하는 더럽고 악한 본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피로 용서로 있게 하심을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 이게 없어요. 사실은 성도에게는요. 이걸 고치면 더 믿음 좋은 성도가 되겠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 이거 고쳐. 이게 문제, 이거 고쳐. 이렇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그러면은 누가 잘못을 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되는가 또 이렇게도 반문을 하기도 하죠. 자,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잘못했는데 너 이거 잘못해서 고쳐. 그게 복음인 걸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냐? 그게 십자가를 들었는 그런 복음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사람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고 해서 바른 사람 되는 게 아니란 걸 생각해 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고쳐가지고 바른 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피의 용산이 이미 바른 자 된 거예요. 이미 그 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개 사람은요, 인간이 그래요.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고쳐야지 이렇게 순순히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본심은 늘 내가 바른 사람으로 드러나지고 싶어하는 본심이기 때문에 누가 지적을 하면 못 참습니다. 니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마주 공격을 하게 되는 거, 맞고을 내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늘 자기 높아짐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본심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쳐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항상 바르고 착한 자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 인간 본심,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 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걸 증거하는, 이게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0장에 보면은 그 속이는 저우를 좋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우를 속이지 말란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장사하지 않으니까, 저우를 안 쓰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저우를 속이는 비양심적인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인간이 정말 양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월급 받아요. 뭐 공무원은 나라가 주는 월급 받을 것이고 회사는 회사가 주는 봉급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월급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늘 내가 받은 봉급을 적다고 늘 그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자, 공무원을 두고 철밥통 이렇게 말하던데 뭐 철로 만들어가지고 깨어지지 않은 그런 밥통 뜻이어서 어떤 일을 해도 회고되지 아니한다, 안정적이야, 이런 뜻으로 이제 뭐 비하하는 그런 말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 오면 살아가면 돼, 이런 이제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무원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뭔가 나만 열심히 일하면 나만 손해야, 이런 인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나 저를 속이는 것이나 비양심적인 건 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바르다? 나는 저를 안 속여 바르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 언젠가 인터넷에 난 기사인데 중국에서 있었던 그 얘기, 그 모습이 뭐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엄마가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아이가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아이폰, 아이들 쓰는 폰이 아니고 아이폰, 애플, 그걸 안 사준다고 이제 뭐 투정을 부렸던 모양이죠. 뭐 엄마가 아니 이런 식으로 했던 제 같대. 그 엄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게 이 세대의 부모란 얘기죠. 얼마나 눈물 납니까? 자식을 키우는데도 원하는 거 못 사준다고 무릎 꿇었는 거. 부모도 근데 자식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너 좀 저지 자식 좀 되라.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부모든 자식든지 간에
내 본심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상 진노 자식이다. 이게 딱 들은 말이 않습니까? 딱 들어맞아요. 진노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우리의 그 본심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을 늘 시선 거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바르단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렇게 안 하지 그게 나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달라도 하는 건 달라 본심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고쳐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쓸데없는 짓거리죠. 지금 뭐 그 지난 주일에 했다는 그 무슨 뭐라 하던가 그 뭐 집회를 했다던데 이 그 차별 금지법 그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거 이미 차별 금지법 막 꺼우면서 자기 차별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악하나 우리는 선하다 그쪽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맞다틀 이거 떠나가지고 그걸 어떤 복음이라는 얘기로 성경의 뜻으로 내세워 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심이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인간됨에서 깨끗함을 입은 성도라면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입니다. 나의 나 된 건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십자가 이루신 일의 결과물, 주의 피로 인한 그 혜택, 그 성과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감사가 되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내 본심이라고 하는 더럽고 고치지가 않은데 아비를 저주하는 어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눈이 높은 그게 내 본심인데 이건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존심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서 주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는 자기 공로가 없지 않습니다. 내 착함, 내 바른 아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나도 더러운 자나 악한 자. 늘 그렇게 눈이 낮아진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이 높은 자가 아니고. 그런 성도됨 우리가 있는다면은 그게 이제 복음에서 멀어진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심을 알고 그 내 본심을 아는 가운데에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늘 끝없는 그 사랑 오직 그것만 자랑할 자다. 그게 성도라.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무심코 이 땅을 살아가면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죄인을 말하면서도 내 본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그로 인해 무심코 나의 착함, 내 발음이 나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의 관계를 보지 않는 악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내 본심이 어떠한가를 아는 가운데에서 끝없는 주의 사랑만 알고 그 사랑만 감사하는 저희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